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 또 학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의 처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분명 분주하게 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연말이 되면 의뢰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합니다. 올해 나는 잘 살았는가? 신앙적으로 좀 더 나아졌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보통 하게 되는데, 그러나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이 질문이 어쩌면 더 솔직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나는 좀 많이 지쳤다, 이런 질문이요. 가정에서 책임을 감당하느라, 또 일터에서 버티느라,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느라 여러분 정말 많이 애쓰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은 여러분들의 수고를 몰라도, 또 성과로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아시고 계신다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평범한 사람이 아닌 당대 최고의 선지자요,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할 만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 참 누가 봐도 참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 것만 같은 사람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 이 엘리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승리의 자리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사명의 중심의 자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는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엘리야는 신앙을 포기한 고백은 아닙니다. 또 신앙을 포기하겠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또 하나님을 부인하겠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근데 이 말을 저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힘이 없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와 비슷한 말을 삼키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더 잘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지금은 너무 지칩니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대답하지도 않습니다. 너 그 정도에서 지치면 안 된다, 믿음이 있으면 그럴 수 없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읽었던 말씀 전체적인 그 맥락에서 느낌은, 그래, 너 지칠 수 있다. 다그치지 않고 또 책망받거나 교훈을 받을 타이밍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책망하라는 어조로 엘리야를 몰고 가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본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쳐있는 사람들을 만나실 때 같은 방식으로 다가오세요. 저는 이번 주 마지막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무슨 말씀을 나눌까 생각을 하면서 저의 마음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여러분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제가 사람인 주제에 어떻게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또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자,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격려를 받는 이 장면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본문이에요. 복음의 정수가 다 담겨져 있고
평생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지치거나 힘들 때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대지로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포인트는 하나님은 지친 자를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19장 5절을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친 자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자, 로뎀나무 들어보셨죠? 로뎀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광야에서 그늘이 거의 없는 그곳에 자라는 관목입니다. 그러니까 시원한 안식처가 아니라 임시 피난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쉴 곳이 아니라 그냥 더는 못 가겠다라고 주저앉은 자리에 만난 나무가 로뎀나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로뎀나무는 안식의 상징이 아니에요. 이 로뎀나무는 한계의 상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정확해요. 로뎀나무 하면 여기까지밖에 저는 힘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은 못 가겠습니다 라는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만나게 하고 쉬게 한 그 나무가 로뎀나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어루만지며라는 이 단어가 강하게 흔드는 동사가 아니고 부드럽게 접촉해서 살살 깨우는 행위가 어루만지며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팀 켈러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밀어붙이지 않는다, 은혜는 우리를 붙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움직이게 하시기 전에 먼저 존재 자체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명 이전에 사람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각각의 기능이 있고 은사와 능력이 있습니다. 다 그것은 하나님이 성령의 임의대로 우리들이 잘하는 게 각각 달라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 모여서 그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종의 삶으로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거죠. 교회가 굳건히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약적 개념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한 족속이나 한 개인만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항상 살아갔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힘있게 거동할 수 있는 힘은 결국은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사를 늘 부릴 듯이 은사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날 때 나 스스로도 보람을 느끼고 사람들도 은혜를 받고 공동체가 힘을 얻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태에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중요한 직분을 가진 존재로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야고보서 보게 되면 엘리야를 이야기할 때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엘리야도 바로 전장만 봐도 갈멜산에서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그렇죠, 그 제단이 불이 활활 타는 역사를 경험했던, 정말 우리가 봐도 신앙생활이 정말 저렇게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도전을 주었던 사람이 엘리야 아닙니까? 그 엘리야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어떤 소식이죠? 이세벨, 아방의 와이프죠. 북이스라엘의 왕 아방의 와이프 이세벨이 음란한 여인이고 우상 숭배를 했던 여인이죠. 이세벨이 자신의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엘리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참패하고 패배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엘리야 잡아와 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두려운 나머지 지금 도망쳐가는 과정에 있어요. 자, 그런 과정 제가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았어요. 이게 어떤 상황일까? 우리가
쉽게 일상 가운데 맞이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야 정말 다른 거 바라지도 않고 오늘만 같아라라는 경험들을 여러분 하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요. 그래서 그게 뜨거웠는데 삶에 문제가 들이닥쳐오면 너무 힘든 나머지 앞으로 내가 살아갈 일이 창창할 때 우리가 쉽게 꺼내는 탄성이 있죠. 너무 힘들다. 그냥 인생 빨리 끝나면 좋겠다. 이거는 비관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주님이 빨리 오셔서 남아있는 인생을 빨리 끝내고 싶다. 살아가야 될 삶이 너무 벅차다. 이런 마음이 지금 엘리야의 마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을 경험했건만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경험했지만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세벨이 여전히 살기등등하게 자기를 잡으려 하고 앞으로 살아가는 길로 하나님을 믿었더니 먹고 살만한 일들이 앞으로 창창히 열리는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배고플 것만 같고 여전히 문제는 내 앞에 있고 당장 내 앞에 지금 칼을 들고 쫓아오는 이 원수마귀 앞에 두려운 나머지 나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지금 엘리야의 마음입니다.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원 교회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같이 모아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우리 왔잖아요. 너무나 감사하고 설렘이 있고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할까 이런 기대감을 갖는 밤이 있다면 또 어떤 날은 나 하나님 잘할 수 있을까요? 저 이런 생각을 한 100번도 이상 했던 것 같아요. 저를 목회자라고 믿고 함께 해주시는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만족 못하면 어떡하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은혜도 있었지만 힘든 일도 있었잖아. 내년도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이 무게가 너무나 큰 나머지 빨리 은퇴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진심이에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고 이런 적용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원망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준이요 복이요 삶의 원천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기에 은혜를 경험하면 참 좋은데 늘 유지가 되면 좋은데 이 은혜가 상실됐다고 생각이 들 때 문제가 더 크게 보일 때는 두려움이 찾아온단 말이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는 선지자야 말씀을 대언한다. 즉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주의 종이야 라는 사명이 있건만 다운되니까 지치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저 데려가세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 엘리야의 상태입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죠. 완전히 지쳐있는 성도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아요. 지금 기도가 안 나와도 괜찮아. 성경을 펴는 것 자체도 버겁지? 또 하나님은 왜 이것밖에 안 되세요? 라는 생각이 들어오지? 이래 지쳐서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오고 계십니다. 오고 계시면서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책임감 때문에 쉬지 못하는 성도들, 가장으로서, 엄마로서, 또 교회의 직분자로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조직에 책임이 있죠. 엄마 아빠는 아이들에게, 아이들은 책임이 없겠습니까? 아이들도 압박을 느껴요. 공부를 해야 돼. 나 애들보다 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압박을 왜 안 받겠습니까? 책임감 때문에 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내가 쉬면 무너지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믿습니까?
지금 엘리야는 잠이 들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야, 엘리야 지쳤다. 책망하지 말고 다독거려서 격려해 주어라.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연말에 스스로를 자책하는 성도님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솔직히 그랬어요. 말씀 보면서 올 한 해 너무나 감사한 일이 많은데 또 돌아보니 내가 좀 부족한 게 많구나. 더 잘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내가 저랬었어야 되는데, 이런 질문들이 여러 면에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니까 정죄하려고 그래요. 난 역시 난 부족해, 막 이런 생각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설명하지 않아도 돼. 오늘은 그냥 내가 너를 돌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삶이 힘들고 여러분이 지금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고 믿음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하나님 저의 앞날이 이러해요?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신다면 또 설명하고 싶잖아요. 내가 사실은 그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되었어요 라는 생각을 할 법한 상황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왜냐하면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아요. 엘리야야, 네가 누구길래 지금 여기서 누워있느냐? 네가 지금 일어나서 선포하고 다시 기도해서 이세벨을 무찔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지 않고 지쳐있는 엘리야를 다독거리면서 흔드는 것도 아니고 살살 흔들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섬세하고도 따뜻한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오늘 지쳐있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되겠죠. 7절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가는 모습은 여기 다시예요.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이 다시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한 번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메시지 또 위로의 마음을 보여주었건만 엘리야는 또 잠듭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쳐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가셨다라는 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엘리야는 한 번 먹고 또 한 번 쉬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가셔서 내가 지금 너에게 휴식을 주었건만 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내가 부족하냐? 이 정도로 회복이 안 되겠니? 라고 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은 다시 오셨어요. 다시 찾아가셔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준비하시고 또 먹여주시는 그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혹시 지쳐 있다면 회복은 즉각적인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 속도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에 따라서 빨리 회복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책망치 아니하시고 계속 once again 계속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이 더딘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 스스로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그 노력이 문제라는 거예요. 더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하는 이것이 또 어떤 의미인가 할 때 히브리 원문 뉘앙스는 이겁니다. 그 길은 너에게 너무 무겁다, 벅차다, 감당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말로는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지만 그 길은 너에게 너무 무거워, 벅찬 일이야, 감당 불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지금 뉘앙스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책망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입니다. 다시 한번 의역하면 엘리야야, 너는 약하다. 그리고 그 사실을 내가 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죠. 이렇게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철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의 자원을, 지금까지 엘리야 스스로가 생각할 때의 자원은 나의 믿음, 나의 의지, 나의 행함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냐면, 지금 음식을, 그러니까 떡과 물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했다고 하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사명은 유지되는데 동력이 교체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내 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야 될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완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다시 걷게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한다라는 거, 자, 8절이 중요해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사신 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자, 지금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엘리야가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걸 하나하나 뜯어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40주 40야를 갔대요. 여러분, 40주 40야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지쳐 있는데. 자, 여기서 40주 40야를 걸었다고 하는 것은, 아, 엘리야 고생했네, 지금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말씀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히브리적 표현에서, 성경에서 이 40은 충분히 길게 시간이 계속되는 연단, 시험, 재정렬을 의미할 때 40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십 년을 살았죠?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40년 동안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언약 백성으로서 일단 십계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긴 됐는데, 삶의 모습은 툭 하면 불만이요, 물 없으면 물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 안 주면 고기 안 준다고 원망하고,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길을 일부러 걷게 하십니다. 광야길 40년 동안 무엇을 보았냐면, 언약 백성으로서의 훈련을 받았던 장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자와 갖고 나라는 불신이 폭로되는 장소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의존의 학습 장소가 광야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세벨이 쫓아오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이젠 데려가시옵소서라는 이 고백 가운데, 엘리야야, 지금까지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았지만 앞으로 네가 갈 길이 먼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는 줄 아느냐? 그렇게 못 산다. 내가 주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내가 말하는 태도로 네가 변화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지치고 다운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네가 영적인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그때마다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그것이 40이란 말이에요. 40.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받았단 말이에요. 또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연단되는 시간이었죠. 우리가 모세하면 3단계로 설명하잖아요. 120년의 인생 가운데 첫 40년은 자기가 무엇인 줄 알았던, 그렇죠? 자기가 뭐 썸씽이
된 줄 알았던 시기가 40년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럴 만도 하죠. 이집트의 왕으로 태어났는데, 왕자로 태어났는데, 장래가 촉망되는 군사기술도 배우고 법도 배우고 누가 봐도 지도자로 인정받기 합당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근데 그 자신의 힘과 지혜를 믿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는 걸 보고, 그렇죠, 괜히 중재하다가 사람을 때려 죽이는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끝에 똑같아요. 엘리야를 봐도 바로 왕이 자기를 죽일까 봐 광야로 도망칩니다. 4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엘리야가 지금 호렙산이 어디냐면 신의 산이에요. 호렙산이 신의 산. 그 신의 산으로 가라고 하는 의미는 모세를 배워. 모세의 시간 기억하지? 너도 4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연단돼야 돼. 그 의미를 깨달아야 돼. 라는 개념이 40주 40야를 걸어서 성장되어지고 변모되고 있는 그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연단되었던지 80세에 하나님이 만나주시죠. 그럴 때 모세야,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가라 라고 할 때 하나님, 제가 누구이간데 애굽으로 가겠습니까? 저는 늙은 할아버지입니다. 말도 못합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이렇게 변명으로 일관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 40년 동안 모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 40년 시간 동안 변화됐다니까요. 연단되었단 말이에요.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80세에 불러서 120세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는지 출애굽기를 통하여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힘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 그 힘을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문제 해결을 해주기 전에 언약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시기 위하여 엘리야야, 호렙산으로 가라. 40주 40야의 과정을 통하여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인간을 자기 힘으로 다시 세울 수 있는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오직 전적 타락적 입장에서 탈진은 단순한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동력 삼아서 살아가는 삶의 한계를 드러내는 자리가 전적 타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선을 행할 만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고갈되었다라는 것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 할수록 더 많이 깨닫게 될 겁니다. 그 어떤 유사복음을 얘기하듯이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을 더 깊이 충전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보다 능치 못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다는 식의 이런 복음은 정말 위험한 복음입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왜 예수님밖에 길이 없는가를 알게 되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 엘리야는 지금 그걸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 40일이라는 길을 통해서 더 강한 선지자로 만들어지기보다 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의존적 존재로 재정렬하는 40일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지친 성도님들에게 이 40일과 같은 고난의 시간, 힘든 시간, 지친 시간은 나를 버린 시간이 아니에요.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나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축복의 과정이라니까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 더 열심히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더 복음적으로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야 돼.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론 원치 않게 광야로 이끌림 바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로 이끌림 바 되어서 40일 동안, 그죠? 여기도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시험 받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했고, 첫 번째 아담은 똑같이 사단 앞에 유혹을 받았을 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거 추구하다가 첫 번째 우리의 인류의 시초 아담은 실패하고 원죄를 우리에게 집어넣어 줬어요. 그러나 똑같은 사람이었던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똑같은 사람이었던 예수님은 사탄 앞에 똑같이 그 아담을 넘어뜨렸던 그 방식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물리침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광야 40일 금식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누가 제일 첫 번째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 끝날 때 모압 땅에서 2세대들을 훈계할 때 40년 동안 너의 아버지 어머님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죽는 거 봤지?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추구하지 않고 믿고 따라가지 않으면 이 광야 같은 40년의 인생에 너 실패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만 살아야 돼 라고 가르쳤던 그 모세의 영을 받은 엘리야가 배우고 있는 거고, 200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자양분이 되고 힘이 되어야 되는데 왜 지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기대했다 보니까 이세벨이 쫓아오면 두려워서 도망간다니까요. 어떻게 지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선지자로, 강한 선지자로 보내기 전에 치료를 했다고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해를 바르게 설정하는 치료를 먼저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여러분 축복하며 여러분 권면하기 원합니다. 2025년이 지나가면서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회복을 내 결심의 강화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마음으로 나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할 거야. 이런 거는 처음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 내면의 영적인 힘을 강화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배예요. 기도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원교회가 이제 1월 1일부터는 우리 통독을 하기로 했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이 혼자 묵상하고 그냥 생각을 골똘히 한다고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인사이트가 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고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언제 들어온지 모르게 가슴에 가득 차게 되면 길이 보이게 되고, 낙심할 자리에 낙심하지 않고 힘을 내고, 다른 사람들은 믿음 없는 말을 할 때 여호수아 갈렙처럼 나는 여호와를 믿노라, 나는 여호와를 기뻐한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 똑같이 부정적인 말하고 불평의 말, 낙심의 소리를 낼 때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있는 사람은, 나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은 순간 판단하고 고민하고 한다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늘 즉각적이고 말도 고민하고 말하는 순간도 있지만 대부분 자동적으로 말을 할 때가 많기 때문에 영성은 평상시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 잘 하다가도
한 번 잘못 말한 것 때문에 그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거나 한 번 잘못한 행동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좋지 않은 결과를 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인 상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마음의 상태를 준비하려면 단순합니다. 40주 40야를 주님의 은혜, 광야에서 만나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저 생명의 떡으로만 살아야 되겠다.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믿고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지쳤어. 내 인생 언제 끝나나. 지금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도 벅찬데 또 내일도 저 일을 해야 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앞에 여러분이 생명의 꼴로 충만한 신의 산에서 내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설정을 했고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늘 먹는 사람은 나는 행복해. 상황적으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 하나님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라고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심에 정말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참된 마음을 갖게 되겠죠. 우리 예수원교회 성도가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치고 낙심할 수 있었다. 아니 지치고 낙심했던 게 당연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우리가 반면교사 거울 삼아서 내 인생에 정말 참된 안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삶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좋으셔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삶을 드리면 여러분 인생을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분이세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거 아세요? 참새가 날아다니는 그 한 마리의 루트도 아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의 숨소리까지도 여러분의 숨소리가 불평의 숨소리인지 지금 설레는 숨소리인지 그 정도 모르시겠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여러분이 걸음을 떼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십니다. 기복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감이 세상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2025년도는 보내고 다가오는 2026년도는 설렘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삶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